하나님, 저희가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근심과 기쁨과 근심과 여러 가지 갈등 속에서 하루를 또 잘 하나님의 은혜로 넘기고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가 오늘 말씀을 나누고 서로가 생각하는 것을 나누는 것이 저희가 사는데 또 하나의 힘이 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를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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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8절인데요.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8절이요. 오늘 정성 권사님 개역개정으로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네, 그럼 한 20분 정도 묵상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은 유경 집사님 먼저 나눠주시고 신실 집사님, 정성 권사님, 금만 집사님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경 집사님 안 켜졌어요. 아, 네. 저는, 뭐 다들 아마 이게 제일 눈에 많이 띄셨을 것 같은데, 네, 누구든지 크고자 하면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먼저 종이 되어야 한다. 네, 뒤에도 굉장히, 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포로로 사로잡힌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려고 왔다. 네, 제가 요즘 이제 근무지를 옮기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또 이제 뭐 사실 이제 매일매일 민원인을 만나고 그거 자체가 이제 제가 섬김이라든가 나아져지는 거를 배우는 되게 좋은 기회일 수 있는데 제가 이제 근무지를 옮기고 나서 되게 마음이 네, 높아져 있었던 그러니까 남편한테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지만 내가 왜 이렇게 마음이 높은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높다기보다는 제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항상 정말 빚진 자의 마음으로 회사를 다녔거든요, 다른 동료들한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육아 때문에 내 연가도 자주 쓰고 또 근무 시간 변경도 있고 해 가지고 되게 정말 빚진 자의 마음으로 다녔었는데 여기 와서도 상황은 그대로이긴 하지만 여기 분들이 처음부터 저를 너무 막대한다는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 일단 처음부터 이제 보직도 자기네 마음대로 인사 바로 전날 이렇게 보직이 변경되는 경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인사 바로 전날 보직 변경하고 저한테 이제 저희는 이제 그 남편도 얘기했지만 이제 총괄이라고 다 지정되는 게 있어요. 그것도 저한테 막 몰아주고 정말 세상에 내가 이런 일은 처음 보네 이럴 정도로 엄청 몰아주고 그러니까 예. 그리고 다른 직원들도 뭐 좋은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 때문에 되게 마음이 지금 많이 어려운 상태였거든요. 이제 네. 그랬는데 네. 이거를 보고서는 '아 그렇구나.' 정말 내가 이거 굉장히 내 머릿속에 당연히 있어야 되는 구절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지우개로 싹싹싹 지운 것처럼 생각이 하나도 안 나던 구절이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이제 그리고 되게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그러니까 이 수요 묵상 모임이 있어 가지고 제가 남은 이제 반주를 되게 그래도 넘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주일날 들었던 설교 말씀을 일주일 내내 잘 묵상하고 잘 새기고 잘 적용하면 진짜 좋은데 이게 가다가 막 희미해질 때쯤 되면은 또 이제 새로운 말씀을 '아 맞아.' 그리고 되게 예 힘을 얻어 가지고 저는 네 지내고 요즘 그렇게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사실 '크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크고자 한다라는 것도 어쩌면 내 욕심이겠지만 어쨌든 간에 여기서 포인트는 네 섬긴다라는 거 내가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것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또 이제 섬기는 마음을 갖지 못했다면 내가 마음을 받아서 이분들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지 생각을 해 봐야겠다. 우리는 섬김을 받으려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고 또 그러려고 직장에 보내진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네 잠깐 했었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말씀 보면서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요청한 모습을 보면서요.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섬기고 고난받고 하시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어머니가 바라는 거는 전혀 또 다른 부분인 거죠. 저의 모습에도 이 어머니처럼 예수님의 뜻과 다른 나의 뜻, 내가 받고 싶은 축복이나 들어주셨으면 하는 것들이 좀 다른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뜻은
첫째가 되고자 하면 종이 되어야 하는 것,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섬기러 오신 모습을 닮아가고 따라가야 된다고 하셨는데, 저도 받는 것, 섬김 받는 것, 축복 받는 것, 이런 거 더 좋아하고 누리고 싶어 하지 않았나. 축복하면은 보통 이 세배대 아들들의 어머니처럼 좋은 높은 자리에 있는 것, 뭐 재정적으로 축복을 받는 것, 건강하게 아무 탈 없이 잘 지내는 것, 이런 걸 바라는데, 근데 예수님의 축복은 오히려 섬기고 고난을 받고 종이 되고 그런 것이 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기 때문에 축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걸 봤을 때 갑자기 생각난 인물이 이제 그 맨발에 그 최춘선 할아버지가 생각이 났거든요. 그 할아버지도 이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맨발로 복음을 전하시고 그런 부도자의 길을 가시고 지금 이 세대에서 보면은 굉장히 험하고 불편하고 굉장히 나쁘진 삶을 살았기 때문에 누가 봐도 그 축복된 삶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겉모습만 본다면.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우리의 생각과 좀 다르게 또 생각하실 텐데 그런 생각이 갑자기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예수님의 복된 삶을 더 사모하는 삶을 살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성 권사님. 네. 저는 그 17절 앞에 그 소우단락 제목으로 죽음과 부활을 세 번째로 이루시다 이렇게 써 있는데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세 번째로 말씀을 하시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구체적이고 굉장히 디테일하잖아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고 그들에게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주어서 그들이 나를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것이고 뭐 이런 굉장히 세밀하고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걸 한 번 더 느낀 것 같고 이렇게 구체적이고 될 일들을 아주 세밀하게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듣는 제자들. 근데 비단 뭐 제자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못 알아듣는 것 같긴 하거든요.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예수님 무슨 말 하시면 그 말을 듣기는 듣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기가 그 영적으로 예수님과 연결돼 있지 않으면 알아듣기 힘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20절에 보면 이렇게 동그라미가 앞에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의 텀이 있을 때 동그라미가 있다 하더라고요. 앞에 있는 사건과 뒤에 있는 사건에 그 시간적인 약간 텀이 있다는 뜻이라는데 그 세베대 어머니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신 예수님 보고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이제 아들들을 예수님의 채찍근으로 이제 그렇게 안치기를 바랬던 것 같고 그 아들들도 그렇게 어머니의 바람대로 자기들도 그렇게 하겠다고 할 수 있다고 예수님이 하시기는 대로 하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 그리고 제자들이 분개하는 모습 굉장히 인간적이고 인간적인 모습 같아요. 그러니까 인제 이게 상충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죽음과 부활의 사건의 그 이야기와 이 제자들과 이 어머니가 추구하고 하고 싶어 하는 이 육적이고 인간적인 그런 욕망들 이게 부딪히는 부분 같고 그러니까 서로 다른 언어로 어 얘기하는 것 같이 서로 통하지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근데 그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은유적이고 비유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되게 뭐랄까 사람들이 하는 말과 예수님이 하는 말이 항상 이렇게 조화가 안 되면서도 조화로운 것 같은 그런 느낌 들 때가 있는데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는 거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못 알아듣고 육체적인 반응하고 인간적인 반응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왔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근데 그 하반절에도
그 권세 잡은 자들이 너희를 이렇게 억누르고 권세로 너희를 부리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있지만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섬기는 자가 돼야 되고 낮은 곳에 있어야 되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이제 세상적인 방법과는 굉장히 다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권세라는 그런 개념하고도 다르고 다른데 근데 뭔가 오묘하면서 신비롭지만 잘은 모르겠고 막 이런 게 예수님 말씀 같은 거예요. 근데 현실에서 저도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말씀을 듣고 이제 성경을 읽는다든지 설교를 듣는다든지 그럴 때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내 삶에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될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그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은 분명히 나한테 말씀하시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육적인 반응으로 계속 물어보고 계속 예수님께 어 나의 그런 요구,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만 계속 아뢰고 이러다 보니까 어 잘 모르겠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무슨 뜻인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이렇게 시간이 가다가 나중에서야 '아 그게 그거였나?' 뭐 이렇게 알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좀 그런 경우들이 대다수인 것 같아요. 돌아보면 '아 그게 이거였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 당시 그 시간에는 그걸 알아듣기가 참 힘들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못 알아들으면서 예수님을 계속 쫓아가는 이 제자들처럼 이렇게 계속 쫓아가다 보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나고 말씀에 비추어서 또 이렇게 되돌아보고 하면서 그때 그런 은혜들 그 시간에는 내가 그렇게 반응했지만 다음에는 더 잘 반응하고 싶은 예수님과 이렇게 코드를 좀 맞춰 보고 싶은 말씀을 들으면은 무슨 말인지 좀 알아듣고 싶은 그런 마음 열망이 좀 생기면서 그렇게 계속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여전히 배우는 중이고 여전히 예수님 말씀 잘 못 알아듣고 있기는 한 것 같은데 아 그래도 '예수님은 참 좋은 분이시다.' 그런 생각이 들고 여전히 가르치신다. 못 알아들어도 바보같이 대응해도 그리고 엉뚱한 소리 해도 예수님 참 제자들 많이 사랑하시고 우리도 많이 사랑하시고 계속 가르쳐 주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만 집사님. 저는 여기서 그 마지막 부분이 예수님이 이제 하고 싶은 얘기라고 하면 그 앞에 이제 17에서 19절은 그거의 일화인데 그게 되게 저는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의 이 행동이 되게 뜬금없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17에서 19절에서 나는 이렇게 넘겨지고 고난을 받아서 다시 살아나서 영광스러운 날이 오긴 하지만 고난에 굉장히 그 전에 고난에 대한 얘기 길이 힘들고 험하다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 앞에서 바로 나한테 이런 자리를 주세요라고 하는 거는 되게 뜬금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그 섬기는 그러니까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모습이 어쩌면은 이렇게 뜬금없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뜬금없는 행동을 하려면 그게 이 어머니의 머릿속에서는 제 생각에는 저한테 비춰보면 어머니의 머릿속에서는 자기는 할 만큼 다 했다고 생각을 한 것 같거든요. 우리 아들들은. 우리 아들들은 이런 만한 자격이 있다. 이만큼 섬겼으니까 이런 자리를 달라라고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말하자면은 전혀 그거는 객관적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비추어서도 그렇지 않은데 자기 기준에서는 벌써 다 한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나 아니면은 뭐 다른 그런 경우를 볼 때도 꼭 그런 게 아닌가. 꼭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의 은혜에 맞춰서 섬김을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내 기준에만 맞춰서 난 이 정도면 됐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고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그냥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실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에 어쨌든간 뭐 이런 그때에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네. 그래서 밑에는 이제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그러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고 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오셨는지 이게 아무래도 그 18절 뭐 19절 그렇게 나오는 게 이제 그렇게 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시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그 28절하고 되게 좀 연결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섬기려는 게 아니라 내 목숨까지 이제 대속물로 주고 이렇게 섬기려 왔다고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시는데 또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얘기하는 그런 가치와 이제 세상의 그런 가치가 되게 이제 좀 다른데 이렇게 세상의 그런 가치관으로 저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런 가치로 이렇게 어, 하고 많이 충돌이 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 가운데 그냥 뭐 이렇게 직장일이나 이제 일상생활에서 이제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을 때 그럴 때 어느 쪽을 선택할지 이렇게 마음의 갈등이 이렇게 아직까지는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렇게 막 욱하면서 예, 이렇게 좀 예, 쏟고 많이 그러는데 이제 하나님 나라의 가치대로 사는 그런 삶이 제 삶에 좀 많아졌으면 좋겠고 그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한 것 같아요. 네. 혹시 혜윤 집사님 뭐 나눠주실 수 있으세요? 가능하면 괜찮으실까요? 예, 오디오가 해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아, 예, 예, 나눠주실 수 여보세요? 있으면 예, 나눠주실 수 있으면 나눠주세요. 아니, 아, 그, 떨리네요. 네, 저는 그냥 요즘에 나 왜 이렇게 힘들지 그러고만 있었는데 네,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지고 섬기려 하는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섬김을 받아야 되고 내가 편하게 살고 싶으니까 힘들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짧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 기도를 유경 집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신실 집사님이 마무리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정말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일이 참으로 많은 가운데 이곳에 다시 모였습니다.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길을 가겠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게 삽니다. 아예 잊고 삽니다. 우리가 정말 펼쳐 나가야 하고 생각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이고 하늘나라임을 잊고 삽니다. 잊지 않게 도와주세요, 주님. 정말 저희가 잊지 않고 예수님 손 꼭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아멘. 아버지, 오늘 예수님 말씀 저희에게 들려주신 감사드립니다. 아멘. 음, 세배대 아들의 어머니처럼 저희도 저희의 평안과 출세, 잘됨을 구하고 바라고 원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을 또 마다하지 않으시고 저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 허락해 주시면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돌봐주시는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삶을 뜻을 본받아 또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저희의 삶이 또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가르치셨듯이 저희도 그
종의 모습으로 섬기신 예수님처럼 섬김을 예수님께 배우고 싶습니다. 자신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처럼 헌신을 배우고 싶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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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주일날 만나겠습니다. 주일날 줌으로 봬요. 네. 네. 어서 봬요. 즐거운 저녁 되세요. 네. 자.